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과부들을 돕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과부들이 원망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행정적인 사역들을 담당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7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고 7 집사들은 교회를 돌보며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고 7 집사들이 교회의 행정만 담당했다거나 또 실질적인 일들만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질적인 일들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경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행전 6장을 쭉 읽어보시면 기도를 통해서 기적도 행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비판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요즘 말로 하자면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어떤 재판기관인데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사회자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어떤 제출된 혐의가 사실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스데반이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고소하는 이들의 그 거짓 증언을 반박하고 또 무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의 바른 기회를 이용해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 공회 앞에서 아주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7장 50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월요일 그리고 내일 화요일 수요일 본문까지 이어진 아주 긴 설교 내용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스데반이 이 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내신 이들을 박해해 왔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부터 야곱의 12아들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라는 안경을 이렇게 쓰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냥 역사만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하고 또 아브라함의 이런 점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참 많이 듣고 또 묵상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습관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며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의 관점으로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고 또 그것을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야기로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너의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많이 묵상하는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생전 처음 겪어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고 그 당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저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보이는 것이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똑같은 부분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인류의 첫사람이자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여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후손들 역시 악했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을 통해서 또 400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망쳤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극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고 그것을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자신이 이 설교를 하면 사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재판에 참석한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알리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요일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사도행전 2장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죽게 돌아와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였던 것을 정말 몰랐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가 구원자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였던 자들은
마음에 찔려 미친 사람들처럼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을 보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죽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자신을 속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많이 속여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역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